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본문의 말씀을 통하여 제목은 시작. 네, 하나님의 기대에 넘치는 21년. 네, 하나님의 기대에 넘치는 2021년입니다. 네, 믿고 구한 것은 받은 줄로 알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네, 오늘은 바로 여기 고린도 지역에서 사역하던 사도 바울, 네, 실라와 디모데, 물론 누가는 언제나 그림자같이 따라다녔습니다. 여기에서 만난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되겠습니다. 네, 이제 사도 바울 선생님이 나시린의 서원을 마쳤을 때에 바로 여기 갱거리아에서 머리를 깎았던 것을 보게 됩니다. 바로 배경사는 이렇게 되겠습니다. 네, 자, 본문의 말씀의 제목을 따라서 네, 하나님의 기대 넘치는 2021년이 되자라는 말씀입니다. 네, 여러분들 너무나 잘 아시고 그렇게 겪었지만 참으로 지난 2020년에 발발한 그 코로나19로 인해서 우리나라는 말할 것도 없이 온 세계는 한 번도 경험해 보지 못한 그 같은 힘겨운 한 해를 보내게 되었죠. 네, 그렇게 너무나 힘겨운 한 해를 보내면서 우리 인간의 힘은 너무나 작은 그 미생물의 침입과 그 공격에도 어쩔 수 없는 그들보다 너무나 미약한 존재임을 고백하며 또한 깨닫게 되었습니다. 네, 그렇게 아주 작은 공간에서 시작된 미생물이 결국 온 세상을 뒤덮으며 온 세상을 두려워 떨게 하는 무기가 되는 것을 보면서 우리는 한 사람의 그 불순종의 파장이 얼마나 굉장한 그 파급 효과를 일으켜주는지 우리는 분명히 보았습니다. 네, 지금은 어떻습니까? 이제 우리나라도 제대로 된 치료제가 속히 개발되어서 치료제가 급속하기를 기도하면서 그렇게 모두가 다 열망하고 있는 중에 있죠. 네, 참 이 한 가지를 보더라도 인간은 선에는 너무나 무지하고 악에는 너무나 지혜로운 그야말로 말로는 도무지 형언할 수 없는 연약한 존재요 연약한 죄인임을 더욱더 깨닫게 됩니다.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 사람들을 향하여 모든 식물을 모든 동물들을 다스릴 수 있는 지극한 그 통치권을 주셨다는 사실이 믿기지 않는 거지만 참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할 때 신기하고 놀라울 뿐입니다. 우리는 여기에 깊은 하나님의 비밀이 담겨 있다는 사실을 아셔야 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에게 복을 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고기와 공중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고 하시면서 이처럼 식물이나 동물들을 다스릴 수 있는 통치권을 부여해 주셨습니다. 우리는 이와 같은 하나님께 참으로 감사와 영광을 돌려드릴 뿐입니다. 네, 근데 사실 지금 이렇게 우리가 존재하기까지 돌이켜보면 모든 것이 다 감사한 것 뿐이죠. 네, 근데 그 중에 오늘이기까지 너무나 감사한 일은 이미 우리 하나님께서는 지난 2020년을 시작하시면서 말씀으로 우리에게 바로 선포하셨습니다. 무엇이라고? 세계가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잘 지키면 너희는 열국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고 이렇게 선포하셨어요. 그러니까 세상이 그렇게 힘들고 그렇게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우리 하나님께서는 어김없이 바로 약속하신 말씀을 다 이루어 주셨던 것을 보게 됩니다. 이것은 결단코 우리의 선함이나 우리의 의로움이나 또한 우리에게서 뭐 괜찮은 부분이 있어서가 아니라 바로 어떤 상황 속에서도 우리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또한 순종하게 하신 분도 하나님이시고 또한 그렇게 방향을 정하여
나가게 할 수 있도록 하신 분도 곧 하나님이십니다. 네, 그래서 바로 우리는 우리의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우리의 방향을 분명히 설정하고 그렇게 나가기만 하면 우리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그 약속하신 것을 하나님께서 지키시고 이루어 주신다는 것을 또한 마음에 깊이 있게 새기게 됩니다. 네, 참으로 우리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와 그 사랑에 우리는 찬양하며 감사할 뿐입니다. 네, 2021년은 어떻습니까? 올 2021년은 우리 하나님께서 뭐라고 약속하셨습니까?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 이렇게 선포하셨죠. 네,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고 선포하시며 새를 열어주시니 얼마나 참으로 기막힌 하나님의 은혜요, 얼마나 이 한 2021년이 기대가 되어지느냐라는 사실이죠. 네, 바로 기대가 되어지는 2021년이 되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꼭 부여잡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표대로 우리 마음의 방향을 결정하여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티투팔랄로 가게 난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의 말씀을 향하여 방향을 날마다 주목하여 그렇게 결정하며 나가리라. 누가 뭐래도 세상이 아무리 흉흉하다라고 할지라도 우리 하나님의 말씀의 약속을 붙잡고 내 마음을 정하여서 결정된 마음으로 오직 믿음의 주 온전케 하신 예수만을 바라보고 나아가리라. 이런 중심이 되어져야만 합니다. 네,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은 곧 사도바울 선생님의 사도바울 선생님이 사역과 목회를 포기할 만큼 너무나 힘들었던 그와 같은 그곳, 항구 도시며 엄난의 도시, 장려의 도시로 그렇게 그 시대에 유명했던 고린도였습니다. 하지만 사도 바울 선생님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셨어요. 내가 너와 함께 있음에 아무 사람도 이곳에서 너를 대적하여 너를 해롭게 할 자가 없을 것이며 이 성 중에 많은 내 백성이 있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네, 그렇게 말씀하신 하나님의 말씀의 약속을 굳게 붙잡고 거기서 이제 1년 6개월이나 하나님의 말씀을 열정적으로 전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부여잡은 자는 자기 마음을 다하며 뜻을 다하며 목숨을 다한 이 한 열정을 가지고 그렇게 말씀을 붙잡고 말씀을 또한 전하며 말씀을 실행하는 일에 전무해야만 합니다. 그 일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게끔 믿음을 가지고 기도해야만 한다는 사실입니다. 네, 우리의 영적인 삶, 우리 신앙의 삶의 표준은 항상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강한 결정된 마음을 가지고 기도해야만 합니다. 되겠지가 절대 아닙니다. 그래서 1년 6개월이나 바로 고린도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열정적으로 전했더니 많은 사람들이 그곳에서 예수님을 믿게 되었고 또한 고린도 교회가 세워졌다는 사실입니다. 네, 우리는 바로 내가 기도하는 그 목적 또한 내가 전도하는 그 사람 영혼 구원이 속히 되지 않는다고 해서 실망할 필요가 없어요. 왜? 우리 하나님은 쉬지 않고 일하시기 때문에. 네, 그래서 우리는 실망하지 말고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실종 가운데서 그렇게 말씀 순종하며 삶을 살아내기만 하면 된다는 사실입니다. 네, 우리 하나님의 일하심은 정말 사람의 생각으로는 도무지 짐작하거나 상상할 수도 없을 때가 너무나 많은 것을 보게 됩니다. 바울 선생님이 제1차 전도 여정 때에 바로 이고니온에서 또한 루스드라에서 돌에 맞아 죽음에 이르기까지 버림받는 그와 같은 계기가 있었습니다. 정말 그런데 상상하기도 싫은 이와 같은 이 고린도 지역 여기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열정적으로 복음을 전했더니 어쩌면 우리 하나님의 기대가 넘치는 이한 전도 여정을 통해서 많은 사람을 전도하고 또한 이와 같이 창녀촌이라고 말하는 이 고린도 지역에 그렇게 교회가 세워지고 아름다운 부흥의 역사로 아름다운
그와 같은 열매를 맺어서 활기찬 2차 전도 여정을 이제 이 고린도에서 마무리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바로 여기에서 여기 갱거리아 요 지역에서 이제 하나님께 소원한 이 나시린의 사역이 끝났기 때문에 이 갱거리아에서 어떻게 개운하게 이렇게 머리를 깎게 됩니다. 개운하게 이렇게 머리를 깎고 이제 고린도에서 만나 멋진 복음의 동력자가 되었던 브리스길라와 또한 아굴라 이 부부를 어떻게 에베소까지 이제 가게 됩니다. 여기에서 여기 이제 에베소. 네. 그래서 이제 에베소까지 함께 가서 에베소에 이제 머물게 했습니다. 네, 여기서 여러분들 이제 여기서 이제 여러분들 복음 전도 사역을 하세요 두고서 사도 바울 선생님은 다시금 이제 수리아 안디옥으로 가게 됩니다. 가기 전에 먼저 예루살em 교회에 들러서 전도 보고를 하고 이제 요 수리아 안디옥 사도 바울 선생님이 섬기는 그와 같은 수리아 안디옥 교회로 이제 가게 되는데 바울 선생님이 이한 동력자 이제 함께 멋진 복음의 동력자가 된 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를 에베소에 가서 그렇게 머물게 한 것은 곧 뭐냐? 하나님께서 우리 바울 선생님으로 하여금 제3차 전도 여정에 대한 하나님의 그 높은 하나님의 기쁘신 그 비전을 깊이 깨달았기 때문에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를 먼저 에베소로 가서 머물게 했다라고 그렇게 보여집니다. 네, 그래서 이제 에베소에 왔던 이와 같이 에베소에 있던 브리스길라와 이와 같은 이 아굴라 이 부부는 그곳에서 이미 목회를 하고 있었던 사람이 있었습니다. 누구냐 하면 바로 아굴라라고 하는 아주 아볼로라고 하는 이와 같이 성경에 능통한 이와 같은 바로 성경 박사님이다 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아볼로라고 하는 이와 같은 거기서 열심히 목회를 잘하고 있는 그 아볼로 그에게 바로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이제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면서 성령에 대하여서도 가르치게 됩니다. 참 이것을 어떻게 볼까라는 그런 생각이 들기도 한데 성경에 능통했던 이와 같은 이한 아볼로는 이미 에베소 거기에서 목회를 하고 있었던 목회자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성령에 대하여 가르쳐 주니까 얼마나 잘 받아들여지는지 얼마나 잘 받아들이는지 그렇게 겸손한 믿음의 소유자였던 것을 보게 됩니다. 정말 너무나 멋진 대단한 하나님의 사람이었던 걸 보게 됩니다. 바로 이와 같은 모습이 참 믿음의 사람이요 진정 성령 받은 하나님의 사람이다 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참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바로 배운 사람의 모습이죠. 나 성경에 대하여서 율법에 대하여서 나 다 알아. 당신은 뭐야? 당신이 도대체 뭔데? 당신이 목회자야? 당신이 일찍부터 전도 사역을 했던 사람이야? 그렇게 말할 수도 있지만 바로 여기서 아볼로 이 목회자는 전혀 그런 말을 하지 않고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성령님에 대하여 가르쳐주고 또한 성령에 대하여서 그 사실을 말해줄 때 아주 겸손하게 받아들여졌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뭔가 내가 9가지 모르고 1가지 알아요. 안다고요. 굳이 그렇게 설명 안 해도 돼요. 우리는 이게 운전면허증을 따지도 않고 벌써 내가 운전면허 학원에 다녀야지 라고 하면 운전하는 사람들 아이고 저것도 운전이라고 그러죠. 그것이 우리의 거의 전반사에 걸쳐진 모습이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자기가 아는 것으로 교만하거나 남을 기만하거나 비방하지 않고 더 배워서 자기를 겸손히 쳐서 복종시키며
내가 알지 못함을 인정하면서 배우기를 힘쓰는 사람이야말로 참으로 하나님의 기대가 넘치는 사람이요 하나님을 온전히 기쁘시게 하는 자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믿음의 사람이라면 세상에서 부정적인 의미로 말하는 터줏대감, 아유 터줏대감이야, 그 사람 고리타분해, 네, 그런 말을 들으면 절대 안 됩니다. 네, 누가복음 14장 11절 말씀에 보면 무릇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하나님께서 참으로 기뻐하시는 자는 곧 어떠한 사람, 내가 9가지를 알더라도 한 가지를 가르쳐 줄 때 네 그래요, 가르쳐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와 같은 사람이 되어져야 됩니다. 바로 모든 근원의 시초는 바로 뭐냐, 오직 그리스도 예수님이죠. 예, 예수님은 참된 신이요 참된 하나님이 되십니다. 그래도 예수님에 대하여 알게 하시기 위해서 나는 시작과 끝이요,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나는 처음과 나중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죠. 그래서 우리는 알파다라고 하면, 알파와 오메가다라고 하면 헬라어의 시작과 끝을 말합니다. 네, 바로 히브리어에서는 알레프와 타브 이렇게 말하죠. 이 알레프다라고 하는 것은 명사로 보면 황소, 네, 또한 션, 여기에 대한 의미는 신의 요소를 배우다, 그러면 충성되고 온순해진다 라는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충성하다, 온순하다. 그래서 곧 하나님을 배운 자, 하나님의 이념을 배운 자는 모든 것을 배운 대로 바로 헌신한다 이 말입니다. 모든 것을, 하나님의 이념을 배운 자는 모든 것을 헌신하여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 사랑하기를 말없이 한다 라고 그랬어요. 우리 옛말이 있죠. 빈수레가 요란하다고. 교회는 오래 다녔지만 그야말로 믿음이 없이 다니면 어째요? 생색내게 돼요. 자기 자랑합니다. 남이 나를 알아주지 않으면 탁 기분 나빠 버려요. 그리고 그냥 하나 봐라 되나 봐라. 네, 이것은 바로 그리스도 예수님을 배우지 못하고, 바로 그리스도 예수님을 배우지 못했기에 당연히 알지 못하는 것은 공식이다 이 말이죠. 네, 그러기에 우리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이와 같은 말씀을 마음에 새겨야만 합니다. 네, 2021년 하나님의 기대가 넘치는 새해가 되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나님의 기대가 넘치는 한 해가 될 수 있을까요? 첫째, 우리는 예수님을 배우기를 힘써야 합니다. 네, 어떤 사람들은 감각 없는 자같이 되어 자신을 방탕에 방임하여 모든 더러운 것을 욕심으로 행하되 오직 이와 같은 자는 그리스도를 배우지 아니하였다라고 말씀하시고 있어요. 그리하여서 배우지 아니한 자는 악한 사람들과 속이는 자들 더욱 악하여져서 속이기도 하고 속기도 하나니, 하지만 너는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 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바로 잘 배워야 됩니다. 예, 누구를 배워야 될까요? 네, 바로 하나님의 이념을 배워야 됩니다. 하나님의 이념은 곧 그리스도 예수님을 통하여 분명히 나타내 주시고 있습니다. 네, 두 번째 보면 바로 예수님을 바로 배운 자는 더욱더 배우기를 힘쓰며 배운 대로 보답하는 자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행동하되 배우지 않은 것은 하지 마라 이 말입니다. 네, 너 누구한테 배웠어? 예, 세상에서 그러죠. 쟤는 지혜비한테 술도 잘못 배웠어. 그래서 개걸거려. 네, 세상에서도 그러죠. 제가 저렇게 술을 마시고 개걸거리는 것은, 개 같은 짓을 하는 것은 지네 아버지로부터 안 배워서 그래. 친구들끼리 지들끼리 술을 마셔서 그래. 그런 말을 하죠. 아버지란 것은 곧 양육자다 이 말입니다. 제대로 된 양육자 밑에서 그렇게 세상에서 그 술 마시는 것조차도 그렇게 배우지 않으면 그렇게 친구들끼리 개걸거리다가 결국은 그렇게 길거리에서 때론 그 위험한 가운데서 가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가끔씩. 그러기에 하물며 세상에서도 배우는 것을 소중하게 여기는데, 우리는 분명 그 그리스도 예수님을 배우느냐 배우지 못하느냐에 따라서 바로 배운 자는 생명에 이르고 배우지 못하는 자는 사망에 이른다 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또한 이와 같이
가르침을 받는 자는 말씀을 가르치는 자와 모든 좋은 것을 함께 하라고 명령을 하셨습니다. 그럼 이게 뭐야? 말씀을 가르침을 받는 자는 말씀을 가르치는 자와 함께 모든 좋은 것을 함께 하라고, 못된 선물을 하라고 그러나, 뇌물을 주라고 그러나, 네, 바로 여기서 모든 좋은 것이란 뭐냐? 바로 토보입니다. 네, 곧 말씀을 들은 대로 순종하라 이 말입니다. 이 말씀을 들은 대로. 네, 그러기에 자녀들을 교육하는 데 있어서도 뭐라고 말하라고요? 자녀들이 말을 안 들어요. 그러면 엄마가 그렇게 행동했어? 엄마가 그렇게 가르쳤어? 엄마가 그렇게 보여줬어? 그래. 엄마가 너한테 그렇게 말하지 않았고 엄마가 너한테 보여주지 않았으면, 그래서 그러죠. 엄마 욕먹여, 부모 욕먹여 라고 그러죠. 네, 그러니까 부모들은 자식 앞에 큰소리 못 친다 그런 말을 하는데, 큰소리 치지 말라 그게 아니라 잘 보여주어라 이 말이죠. 네, 우리 자신들 잘 관리해야 된다 라는 말씀입니다. 네, 모든 좋은 곳이란 곧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대로 순종해라 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말씀을 가르칠 때 가르치다, 가르치는 자, 이런 teacher 되죠. 가르치다, teacher. 네, 곧 가르친다 라는 것은 가르치다 라는 의미가 있죠. 배우는 대상이 있죠. 그런데 여기서 가르치다는 것은 혼내주다, 찌르다 라는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가르치다, 혼내주다, 찌르다, 얼마나 아프겠어요. 혼내주는 것도 아픈데 찔러요. 뭘로 찌를까요? 세 번째 보면 여호와 하나님만을 기대하는 자가 되라 라고 하셨습니다. 여호와 하나님만을 기대하는 자가 되어질 때 바로 이 한 2021년이 무엇보다 하나님의 기대가 넘치는 활기에 찬 2021년이 되어질 수가 있습니다. 네, 대저 행하는 자는 끊어질 것이나 여호와를 기대하는 자는 땅을 차지하리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땅을 그럼 2021년에 하나님 말씀 잘 들으면 땅을 많이 살 수 있을까? 땅 부자가 되는 겁니다. 네, 다같이 아멘 하세요. 뭐 성경에 거짓말을 기록하셨을까? 땅을 차지하신다라고 하셨는데, 네, 이 땅이란 것은 곧 아래처예요. 사람의 마음의 본질 바탕을 말하고 있습니다. 사람의 마음의 원래 본질 바탕은 혼돈과 공허와 허감이 가득합니다. 사람의 마음의 본질 바탕은 혼돈과 공허와 허감이에요. 그런데 여호와 하나님을 기대하는 자는 바로 이 혼돈한 마음 본질 바탕이 어떻게 따바로로 쉴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었습니다. 공허하다 이 말은 언제나 텅 빈 상태를 말합니다. 언제나 불만스러워요. 많이 먹고도 하는 말이 뱉어져 죽겠다. 이건 왜 그래? 그 마음 상태가 공허하기 때문이에요. 또 열심히 일해놓고도 하는 말이 힘들어 죽을 뻔했다. 열심히 일할 수 있는 자리를, 열심히 일할 수 있는 거리를, 열심히 일할 수 있는 직장을, 사업장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라고 해야지. 힘들어 죽을 뻔했다. 그렇게 말하는 게 뭐예요? 곧 그 심령의 상태가 공허하기 때문에 그렇게 말할 수밖에 없어요. 열심히 바로 보석 창고에 보석을 넣어놨어요. 그렇게 하고서 자물쇠를 잠그지 않았습니다. 바로 이거와 같아요. 공허함이라는 것은. 우리는 매사에 범사에 항상 만족함이 넘쳐야 돼요. 이것이 곧 항상 그리스도 예수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에 기뻐하고 늘 감사하는 삶의 모습입니다. 네, 그래서 우리는 마음의 본질 바탕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허감이 깊음 가운데 있는, 허감이 깊다 이 말은 다 캄캄한 상태, 빛이 비춰지지 않는 그와 같은 상태에 있는 자들을 곧 호세크하다, 허감이 가득하다 라고 합니다. 그와 같은 자는 뭐냐? 다 싫어. 모든 게 싫은 거야. 결국 싫어. 예수쟁이도 싫어. 예수 믿는 것도 싫어. 결국 뭐야? 하나님의 대적자가 되어집니다. 이와 같은 자들을 향하여 뭐냐? 대저 행악하는 자는 끊어질 것이나 여호와를 기대하는 자는 땅을 차지한다라는 것은 바로 혼돈과 공허와 허감이 가득한 그들에게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질서 정연한 삶을 내가 살게 되어지고 불평 불만 언제나 이와 같이 남탓했던
허전했던 내가 감사하는 심령으로 그 바탕이 이제 새롭게 바뀌어지게 되어지고 도무지 그렇게 어두운 가운데 헤매이고 살았던 허석거리고 살았던 우리의 모습 이제 하나님의 빛이 비침으로 말미암아 메사야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메사야 하나님께서 다 해주셨어요. 네,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와 같은 삶의 모습이 곧 땅을 차지하는 자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함으로 인해서 주변이 전도가 되어지고 이같이 너희 빛을 사람 앞에 비추게 하여 저희로 하여금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바로 우리는 또한 주변이 전도되어지기까지 핍박도 있지만 바로 하나님 앞에 인정받는 자가 되어지면 결국은 또한 세상에서도 인정받고 세상에서도 존귀 여김받는 자가 되어서 적어도 예수를 믿으려면 저 사람처럼 믿어야 돼 라는 존귀 여김받는 자가 되어집니다. 네, 오늘 이와 같이 참으로 기대가 넘치는 이제 2021년의 새 땅을 밟게 하셨습니다. 네, 바로 이때에 우리들은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베풀어 주신 그 은혜와 그 사랑에 참으로 보답하고 감사하는 이 새해가 되어지길 원하면서 사랑 우리 귀한 하나님의 사람들, 사랑 우리 성도님 여러분들, 이제는 우리가 예수님을 바로 배우고 뜨거운 마음을 가지고 보답하기를 힘쓰며 하나님만을 기대하는 이 2021년이 되어서 하나님께서 이제 우리를 향하여 기대하시는 하나님의 기대가 넘쳐나는 사랑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다 되시기를 그래도 예수님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 올립니다.